안녕하십니까.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제7회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반야심경의 사상, 그러면 반야심경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바로 반야경의 핵심은 공이죠.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신 염비상 이오염예 보시덕이라 공불원무상이오 주야당 염신이라나 몸을 생각하고 덧없음을 생각하며 계율과 보시의 덕을 생각하고 공과 불언, 무상 등을 밤낮으로 항상 생각하여라. 그랬어요. 몸을 생각해라. 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수와 붕의 인연으로 형성이 됐지만 또 죽고 나면 지수와 붕의 인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공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덧없다.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덫이 없다는 걸, 이런 걸 이치를 생각하고 계율과 보시의 덕을 생각하고 계율이나 보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한돼서 비롯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게 공을 생각하고 불언, 원하는 걸 만들지 말아라는 거지요. 원하는 걸 만들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하는 무상의 이치를 생각해라.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공하다. 공한 것이니까 불언. 여러분들 뭐 소원 성취한다고 뭐 많이 하지 않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전부 원하는 게 있는 만큼 뭐로 변해요? 고통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만들지 마라. 부처님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무작위자다. 마음에 만드는 것이 없었던 분이다. 그래서 무작위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무상. 세상은 항상 변해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본인이 판단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변하고 항상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또 나쁜 것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전부 원하는 건데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전부 다 고통의 근원이 된다. 변해가는 것인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럼 우리 불교 반야사상, 반야의 사상은 뭐냐? 반야심경의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공이다 하는 거예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어요. 있기는 있는데 비어 있는 것이어요. 공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일체의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거기에는 아체, 본체,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아체, 나라고 하는 것, 또 본래 있는 것, 또 실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도 변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체, 본체, 실체가 없다. 달리 제법 개공이요 일체 개공이다라는 얘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고 일체가 다 공이라고 하지만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을 관찰하는 것은 그대로 진리에 대한 발견이고 진정한 공은 묘하게 있는 진공묘유다. 묘하게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비워놓는다라고 공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어떠한 원인들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육군 이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난 시기,
제7식 말라식으로 인해서 육식의 작용이 7식 말라식 분별식으로 인해서 제8식 마음의 함장식 아뢰야식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텅텅 비어 있는 게 공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있는 데 빠지지 않고 없는 데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공묘다. 공은 공인데 묘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의 올바른 이해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요, 공한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공이 되느냐? 현재 있는 자체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변해가요. 변해가면 지금 현실에 있는 건 다 뭐가 돼요? 공이 돼버려요. 공이 된다라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있기는 있었는데 내 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동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본래 있던 생각은 뭐예요? 있었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그 실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책상이 지금 나한테 보여요. 지금은 있어요. 근데 책상을 잊어버리고 저 연못을 바라보면 책상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연못이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럼 연못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럼 내 마음은 아까는 책상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연못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책상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려요. 그렇다라고 해서 책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결국 뭐예요? 책상이라는 생각이 없어졌을 뿐이지 책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상은 있지만 내 생각에서 연못으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책상이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공이에요. 책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왜 텅 빈 공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실체이든지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변해가요. 재행무상이잖아요. 변해간다 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있다고 해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화엄의 근본 이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다지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럼 상대가 내 마음에 맞게끔 행동할 땐 당신 참 좋아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당신이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럼 활약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툼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부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그대로 있는데 부부의 활약했던 마음이 싸움으로 변해갔어요. 이걸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약했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부부는 있지만 활약했던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현상으로 싸우게 된 현상이 실상이 되지요. 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변해간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싸웠던 것이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화해를 해요. 다시 그럼 따사로워지지요. 그러면 싸웠던 현상이 없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공이 되고 다시 활락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싸웠다 좋아졌다, 싸웠다 좋아졌다 이렇게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겹쳐질 수 있죠. 공하지 않으면 겹쳐질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담기 위해서라면 커피 컵을 씻어서 다른 걸 담아야지 커피가 잔뜩 담겨 있는 데다 담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일단 담겨 있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아도 또 새로운 것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컵이 있어서 커피가 담겨 있는 걸 유라 그러고, 또 비워버리는 걸 무라 그래요. 커피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유무가 같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공이다라고 해요.
공이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시비, 분별, 집착의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고통 속에 헤매이게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된다. 그러면 좋은 일, 나쁜 일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변해가요. 좋은 일로만 계속될 수도 없고요. 나쁜 일로만 계속될 수도 없어요. 이 자체를 우리는 바로 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좋은 일, 나쁜 일 있는 거 유지 않아요? 유인데 없어지면 무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바람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해서 바람이 앞으로 오지 않는다,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풍경 소리가 바람에 의해서 딸랑딸랑 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 풍경에 소리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풍경 소리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흔들리면 풍경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있다라고 우리는 봐요. 그럼 바람이 안 불어서 매달려 있으면 풍경 소리가 안 나면 풍경 소리가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 자체를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의 입장은 무엇이든지 그 의지와 인연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신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고 컵으로 이렇게 마시다가 상대방한테 던져요. 그러면 컵이 아니라 이게 흉기로 변하는 거예요. 또한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 되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이 돼요. 그럼 이 컵이 무슨 컵이에요? 커피를 담을 땐 커피컵이라고 그러고 주스를 담을 땐 주스컵이라고 하지만 또 아무것도 안 담으면 빈 컵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여여한 사람이 돼요. 길을 가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떠한 인연을 만들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떤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슬픈 인연을 만들면 번뇌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접했을 때 거기에 스며들거나 거기에 물이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인에 의한 과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과도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원인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공이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만나고 기쁨,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겪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그것을 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것이죠. 있는데 묘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의 차원은 무엇으로도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불수자성. 자성은 지켜지지 않는다. 왜 안 지켜지느냐? 수연성. 인연에 따라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일을 봤느냐,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변하긴 변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번뇌가 없지만 거기에 빠지면 다 일거수일투족이 고통과 번뇌로 남아와요. 예를 하나 들어서 집에 이사를 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그럼 그 가구들을 내가 마음대로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빈 배지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함을 그리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괴로움을 그리게 되면 괴로운 사람이 되듯이 가구 배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안 환경이 바뀌어요. 이와 같이 비어있는 집을 우리는 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가구들이 꽉 차 있으면 못 바꾸지 않아요. 이것은 유다 이렇게 봐요. 대신 또 가구들을 싹 치웠어요. 새로운 가구를 넣으려고. 이건 무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냉정히 보면 집이라고 하는 요체가 있어요. 있는데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빈 집과 같은 우리의 빈 마음을 공이다라고 하고 바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를 우리는 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집 자체까지 없는 게 아니라 집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비어있는 집.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여건의 마음을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뜻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너무 무료하고 적적해 하니까 말을 한 마리 사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하고 빠져가지고 친구가 돼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정말 사주기를 너무 잘했어. 말하고 너무 잘 놀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어느 정도 성장하더니 집을 나가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 때문에 병이 나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애초에 말 사지 말라 그랬더니 기껏 사오더니 말이 아니었으면 애가 왜 저런 병에 걸렸겠느냐고. 그놈은 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말 사온 그 남편을 얼마나 툭망을 주는지 몰라요. 애초에 안 사왔으면 아기가 말이 나갈 일도 없고 병날 일도 없는데 말을 사와서 지금 병이 나지 않았느냐. 이전에는 또 말하고 너무 재미있게 지내니까 사오기를 잘했다라고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이 지났는데 집 나간 말이 자기의 짝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적정기가 돼가지고 발정이 돼서 찾아 나갔다 짝을 만나가지고 짝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 사주기를 잘했다고 또 그래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말이 하나였을 때는 하나만 타고 놀았는데 두 마리가 되니까 같이 끌고 다니면서 이 말을 탔다 저 말을 옮기고 저 말을 탔다 이 말을 옮기고 이러면서 초원을 달리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말을 옮겨 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장애가 돼요. 장애. 다리가 부러져서. 그랬더니 저놈의 말이 다른 말을 안 데리고 왔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을 다치게 했냐고. 애초에 당신이 말을 안 사주는 게 맞지 않았냐고 하면서 또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전쟁들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터로 데려가기 위해서 징집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다른 동네 애들은 다 징집 대상이 돼서 군인이 돼가지고 잡혀갔는데 이 아들은 장애자가 돼서 안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은 잡혀가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아들은 다친 김에 안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잘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거냐.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해간다. 변해가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 없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또 좋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인간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집 또 우리의 집착 이런 것은 늘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거나 또 자기라고 하는 거짓 껍데기에 집착을 해서 생기는 문제는 결국 끝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나라고 하는 자체도 결국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로 수냐라고 하죠. 수냐. 우리는 실체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산다. 여러분들은 흔히 나가 있어서 내 의지대로 사는 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수능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잘못 봤다 해서 나빠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수능 시험을 잘 봤으면 잘 본 만큼의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불리함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능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하면 못 봐서 또 좋은 것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는데 실직한 그 자체만 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번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실직을 해놓으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조그만 하나 차에다가 뭐 조리하는 걸 실어가지고서는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하게 되고 또 수입도 직장 생활보다 두세 배가 늘어나게 돼요. 이러다 보면 직장에서 그만 다니게 된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분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게 된 거란 말이죠. 결국 어떤 실직자가 직장에서 놓는 바람에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몰랐던 자기적성을 찾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직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고 수능 점수가 못 나왔다고 나빠할 것이 없어요. 제대로 올바르게 때 맞춰서 공부를 해서 지나가는 애들이 다 성공한다고 보질 못해요. 어찌 보면 어떻게 돼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애기들이 거기에서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깊이 있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성공을 하는 예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지금 현실의 과정이 뭐 내 인생의 모두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변해가요. 변해가는 자체를 우리는 바로 뭐예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달려있고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빌어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독경사경 연불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얼마만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빈부귀천 산업공상 어느 무엇인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실체는 뭐예요? 다 본래 백지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해서 항상 잘 나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뭐 좀 남들이 볼 때에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패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90% 이상 무너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나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망하고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는 예는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고 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질 못해요. 자신의 그릇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릇이 넘어져서 쏟아지면 자신이 담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져요. 근데 애초에 하나도 안 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면 채울 동안은 힘들었지만 12번이 무너져도 자신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 상속이나 남한테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자기의 성공을 이룰 수 있고요. 도움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성공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요. 이런 걸 볼 때 세상에는 이득도 손해도 없다는 이야기. 바로 자신이 자기라고 하는 그 백지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백지 위에다가 성자를 그렸다가 한순간에 먹칠을 할 수 있듯이요. 성공과 실패, 또 유식하고 무식하고
이 자체가 전부 공하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옛날에 2조 해가가 3조 승찬한테 가르침을 주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2조 해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3조 승찬이 뭐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조 해가가 가르침을 주잖아요. 저 집 앞에 저 커다란 바위가 있지 않느냐. 저 바위가 너무 넓고 좋아.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그 바위에 앉아서 차도 대접하고 놀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바위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바위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관세음 보살상을 그렸단다. 그래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하겠지요. 그래.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바위가 깨졌어. 흉측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범접을 안 해. 그러면 평상처럼 앉아서 썼던 바위나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었던 바위나 무너져서 귀신이 나올 듯한 바위가 다 같은 바위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바위였을 때는 앉아서 놀고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어 놓은 바위엔 절하고 빌고 흉측한 바위는 쳐다도 안 보는데 그것이 바위의 작용이겠느냐 내 마음의 작용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내 마음에 평상도 있고 관음상도 있고 귀신상도 있는 것이지 바위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바위에 뭐 불상세계에 가서 열심히 빌고 하지 않아요? 해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지요. 뭐 대학 진학이나 사업에 실패를 해도 또 다른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보면 인간이나 세상 역시 고정불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좁은 안목이나 또한 집착으로 인해서 항상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만들고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슬픔으로만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장례식장. 그러면 상주들이 상주복 입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오면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화도 내고 또 미워하는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픈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릇과 같이 아니면 뭐 110볼트를 흐르게 하는 전선줄에다 220볼트를 못 흐르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리터의 그릇에 20리터의 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또 컵에도 뭐 커피를 담아 놓으면 다른 것을 담아 놓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나 슬픔이 담겨 있으면 다른 생각을 담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럼 기쁨으로 담겨 있는 사람은 평생 기쁨으로 살 거고 슬픔으로 담겨 있는 사람은 평생 슬픔으로 살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노예로 살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귀족으로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희로애락을 다 겪고 귀족으로 살아도 희로애락을 다 겪어요. 똑같이.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를 담든 어느 만큼을 담든 결국 다 담긴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아무리 돌아가면서 담아도 마음이 채워져서 못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성공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했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반야 사상, 반야 심경의 사상이고 공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의 의미, 공의 올바른 이해, 공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러한 공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살위인 신원수심 요시처 불사 소정무하니니라나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어디를 가나 근심이 없으리라. 뭐 꼭 생물을 죽이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항상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속에 고통이 여러분들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없애는 법을 배워서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공의 지혜인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제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